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도 캠프 포럼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전도가 회복이 되고 전도가 축복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캠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오늘 보니까 그 맹인이 본인의 죄냐 그 부모의 죄냐 물었을 때 하나님은 맹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침을 뱉어서 흙을 개가지고 눈에 발라가지고 낫게 하잖아요. 그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나에게 맹인을 붙여준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과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말씀하실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서론에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러면 그 주된 관심사가 뭐냐?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간에 내 삶의 현장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또 결론에 가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구나. 요게 두 번째 깨닫는 일이고, 세 번째가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구원을 받아야겠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이번 주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은 이 일을 하라고 말씀을 주셨구나. 그렇게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았거든요. 근데 또 오후에는 말씀이 더 좋아요. 내 인생 삶의 비밀이라는 건데 도대체 내 인생 삶의 비밀이 뭐냐. 여러 가지 비밀이 있겠지만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응답을 받았고, 이 시간에 제 강제는 아니고요.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자의적으로 와서 포럼 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포럼 하실 분 나오세요. 없으면 제가 계속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전도인데 제가 중직자인데요. 제가 현장에서 우리 중직자 장로님들도 보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보고 권사님들도 보고 일반 성도도 보는데 참 기독교인들이 이 전도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 나는 전도하기 절대 싫어요. 나 이런 분 거의 못 만나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내가 전도를 못하지만 전도를 하고 싶어 한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도가 어렵단 말이죠. 하고는 싶은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은 전도는 불신자에게는 가장 어려운 게 전도고요. 신자에게는 최고 쉽고 최고 좋은 게 전도예요. 왜? 하나님이 전도를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전도하려고 하니까 아까 이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교회에 와서 구원 받으려고 하고 장로되고 구원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구원받고 교회에 오고 구원받고 장로되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직자인데 최고로 우리 중직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교회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교회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확신이 없어요. 이게 제가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하면 제가 오늘 보니까 제가 제일감리교에서 3년, 군교회 2년, 남대전교에서 3년, 예일교에서 31년, 그러니까 39년째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면요, 이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말씀했을 때 막 이렇게 좋아하고 자랑하고 막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말씀하면 왠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말씀하면 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 그 다음에 기도를 막 39년 됐으면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쉽고 재밌고 막 날라다녀야 되는데 다른 얘기 잘 하다가 기도 얘기 들으면 완전 다운돼요. 제가 그걸 현장에서 봤어요. 성도들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도는 더더욱이 전도가 너무 좋은 건데 이 전도가 부담이 돼 있고 나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거고 전도사님하고 전도하는 사람들만 전도를 해야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이제 알고 있고 마지막으로 최고의 아킬레스건이 응답이에요. 응답하면 다들 자신이 없어요. 왜? 자기가 응답받은 게 별로 없거든요. 네,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저도 내가 교회 다니고 막 일 생기고 그러니까 막 겉으로는 포장을 잘 했는데 이 속으로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안 하지? 네, 이런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깨닫게 됐어요. 제가 교회를 지금 이제 39년째 제가 처음 신앙생활 했던 곳이 제일감리교회예요. 그냥 친구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다녔던 교회가 제일임마누엘 교회고 군대를 가면서 그 교회를 떠나서 군교회 해성교회 2년 반 동안 이제 군인교회를 다녔고 군인교회를 이제 하고 나서 한 3개월을 이렇게 방황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그래서 제가 그 부사동에 살았는데 한 3개월 동안을 하나님이 이렇게 그 마음이 가는 교회가 없더라고. 근데 남대전 선교교회 딱 갔을 때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3년 다니면서 청년회장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 손이 처남이 이제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가 소개하는 교회를 한번 가봐라. 그게 예일교회예요. 그래서 1995년 6월 달에 제가 처음으로 탐방동에 있는 우리 예일교회 지하에 가요. 근데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이렇게 복음을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여기서 오후 예배 때 복음을 배워갖고 남대전교회 그 3,000명을 뒤집어 엎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자꾸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3,000명을 살리기는커녕 내가 먼저 살아야겠더라고요. 내가 먼저.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옮길 생각을 해요. 제가. 이게 거기 그 은혜도 많이 받고 내가 사랑도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한테 엄청 받았는데 옮기려고 하니까 뭐 담당 전도사님부터 목사님하고 연결을 안 시키는 거예요. 난 못한다 그거예요.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 그럼. 그래가지고 이제 전사님 통해서 이제 송대현 목사님인데 제가 딱 가서 이제 목사님이 결혼 기도까지 해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교회를 옮길까 합니다. 그랬더니 반대도 안 하시고 어디 교회입니까? 그러더라고. 탐방동에 있는 자그마한 지하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뜸 하시는 말 남대전의 명예를 걸고 여기서 신앙생활 했다는 것처럼 잘 하라는 거예요. 반대 하나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그 거리에 들었더니 이제 전사님들이 완전 쇼킹했던 거죠. 그 전사님 6분이 계신데 그분들은 전부 다 막 안 된다고 하고 다 하는데 유독 왜 성서 때 청년한테만 그렇게 목사님이 반대했는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고 제가 이제 예일로 옮겼거든요. 근데 제가 예일교회에서 새벽 기도 하는데 그 남대전 교회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교회를 옮기는 게 장난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도 제가 가끔 하나님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교회를. 그러면 제가 그냥 옛날 남대전 교회 생각나네 이게 아니라 기도해요. 반드시 뭔가 문제가 있어요. 저한테 그렇게 생각이 날 때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저는 무슨 문제인지 모르니까 계속 복음으로 이제 남대전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이제 4가지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강단을 축복하고, 목사님 축복하고, 성도들 축복하고, 렘넌트 축복하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들어보면 제가 기도할 시점에 교회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옮긴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고 주님이 저를 여기 보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송대원 목사님 할 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 가서 남대전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우리 천안 목사님이 이걸 여기를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는 여기를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될 것은 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저는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뭐 무슨 일이 생기든 말든 간에 여기 있는 게 저에 대한 계획 아니고, 저도 사실 말씀하면 39년째인데요. 제가 한 8년 9년 전쯤만 해도 장로인 나도 말씀하면 기가 죽었다니까요. 내가 아는 말씀이었고요. 누구한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확고가 없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2018년도에 이제 2016년도에 10년 거의 됐네요. 2016년도에 제가 솔직히 저는 하나님을 엄청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면 따질 것도 있고 물어볼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꿈에도 소원이 하나님 만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 꿈도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2016년도에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이었어요. 내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이 말씀이라는 거네. 그러면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 보고 싶을 때 말씀을 보면 되겠네. 그때 저에게 확신과 말씀에 대한 축복이 딱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자꾸 말씀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말씀이 연결이 안 돼요. 그렇게 하는데도.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됐고, 제가 이제 말씀 운동하면서, 제가 전에 말씀 운동을 안 할 때는 막 연구를 많이 했다니까요. 어디 예배 드리러 가려면 막 1시간 반, 2시간을 연구를 해야 되니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다락방 가고 현장 가도요, 말씀 준비 거의 안 합니다. 왜?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일찍 주시면 좋은데 어떤 때는요 늦게 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에덴 다락방 갈 때 제가 미리, 어떤 때는 빨리 가면 36분에도 도착하고 해요. 근데 제가 바로 안 들어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 말씀하면 그 현장 죽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말씀 주세요. 나 말씀 안 주면 나 오늘 말씀 안 전해요. 나 그냥 찬송만 부르고 기도만 하고 나올 거예요. 제가 이런 심정으로 가거든요. 탁골 다락방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주시면 저는 편해요. 오늘 찬송합시다 하고 기도하고 나오면 돼.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말씀을 안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 전하는 것도 하지만 이제는 말씀을 받으면 성태야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 가요. 그러니까 저는 참 말씀이 좋아요. 누구 앞에 가도, 그럼 제가 성경 추적을 성경 66권을 다 아냐? 그렇진 않아요. 저는 신천지가 와도 싸워서 제가 이길 방법이 있어요. 저에게 말씀 준 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게 하고, 그런 다음에 저도 사실은 제가 지금도 있잖아요. 대표기도 하는 날 있잖아요. 다음 주에 이제 대표기도거든요. 이 여러 가지 생각이 돼요. 이 대표기도 할 때. 저도 어떤 때는 적어서 하고 싶을 때가 꿈에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못 적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기도하고 뭘 기도해야 될지 계속 질문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딱 서면 어떤 때는요, 거의 한 99%가 멍해요. 딱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멍하다니까요. 아주 떨리는 마음이야. 근데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에게 기도하게 하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다음 주도 그럴 거예요. 이 기도 다른 사람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응?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되냐?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내 당번인데. 근데 여기 올라와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어디 장로연합회 가고 어디 가도 갑자기 시켜도 전혀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근데 내가 하면 막 버벅거리고 무슨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막 진땀 나고 막 하거든요. 근데 이런 소모임에서 하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사람이 몇천 명 있는데 기도를 시켜버리면요, 진짜 막 생땀 나요. 그것도 갑자기 시키니까. 그런데 지금은 기도하면 저는 기도가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게 저는 최고의 기도예요. 그러니 뭐 가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기도 중에서도 최고 좋은 건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게 제 일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면 부담감이 없어. 뭐 잘했다 못했다 그걸 떠나서 내가 기도해야 될 것, 오늘 말씀 이제 오후 예배 들으면 내 인생의 비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그게 나한테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에게 주신 이번 주간에 주신 누릴 성구, 그거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걸 기도 쫙 하고 나면요, 이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서 주신 말씀들 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요. 그 말씀 성취를 놓고 기도하면. 그래서 참 제가 말씀 때문에 기도를 회복했고, 저도 전도가 엄청 어려웠어요. 진짜 지금도 저를 통해서 이후에 오신 분이 없잖아요. 가끔 뭐 오시는 분이 있지만. 근데 제가 최고의 전도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뭐 전문가예요. 저는 전도하면 안 져요. 우리 지역에 있는 잘 나가는 안 진다고. 뭐 지구 안 지구를 떠나서 전도가 회복이 됐어요. 어떻게 회복이 됐냐?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니까 내 마음이요 확 달라져요. 그래서 그걸 저 하는 말로 하나님이 저를 전도시켜버렸어요. 말씀 기도로 저를 전도시켜버렸어요. 이게 저의 프라이드예요. 이게 저의 최고의 전도예요. 제가 우리 카톡방에도 늘 하지만 말씀을 읽어보는 게 저의 최고의 전도예요. 그 받은 말씀을 놓고 그대로 나에게 되어지는 게 최고의 전도라니까요. 이 전도가 회복되니까 이제 어떤 전도를 해야 되는지 보여요. 그러니 아무것도 없고 하지도 못하는 내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제가 최고 응답받는 전도의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제가 전도에 대한 부분들이 저에게 응답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응답인데, 현장에서 우리 중직자님들한테 아니면 랩런트한테 응답 얘기를 해보면 응답을 된 게 없다라고 막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과연 응답이 뭘까요? 기도한 대로 되어지는 게 응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기도 한 번 했는데 나중에 되어지는 것도 있고, 근데 대부분 응답하면 뭐가 성취가 되고 해결이 되는 게 응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조금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말은 잘했죠. 말은 잘했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증거 내놔봐 했을 때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증거 내보라고 할 때 제가 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응답이 1년에 한두 번 올까? 뭐 이런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중직자나 성도들처럼 응답하면 별로 간증할 게 없는 거예요. 응답이 뭘까? 응답이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저에게 이제 주신 게 임마누엘이에요. 내게 있어서 응답이란 임마누엘이다. 내가 어려움에 있든지 좋은 일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나는 문제일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문제가 아닐 것이다. 왜? 내가 모든 것을 해결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모든 게 해결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응답하면 임마누엘, 그러면 좋으면 더 좋은 거고 좋은 일이 생기면 더 좋은 거예요. 막 기분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뭐 이건 내 일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 내가 고민할 일 아니야. 그렇게 응답으로 임마누엘을 누리다 보니까요, 실제 응답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응답을 이렇게 누리다 보면 처음에는 되고 안 되고의 응답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응답이라는 그게 체험되기 시작하면요, 두렵지도 않고 뭐 이게 응답 저게 응답 거기에 휘둘리지도 않고 진짜 행복한 응답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도 말씀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하시는 일이 많은데 그 중에 일이 구원받은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까. 왜? 하나님 때문에 모든 문제를 의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면 힘들어하고 갈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회복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응답은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놓고 보면 아까도 저의 결론은 이제 저도 구하는 기도가 있죠.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했죠. 그런 일이 성취되면 땡큐 더 좋고, 혹시 그것이 안 되고 낭패한 일이 있을 때도 그때 제가 낭망하거나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고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지 이끌어 주시는지 요걸 봐야겠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실 매일 응답이에요. 돼도 응답, 안 돼도 응답. 이렇다 보니까 말씀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말씀이 최고구나. 내가 아무리 현장 가서 좋은 얘기 말로 변화를 시켜도요, 한 말씀 외에는 힘이 없더라고.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10분 20분 떠들어도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이 두 가지만 하면 현장 정리 딱 돼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 불신자들도 그렇고 신자들도 그렇고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딪힐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저는 결론이 말씀이에요. 제가 뭐 777을 어떻고 막 이렇게 하는 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분 속에 하나님이 심겨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심겨지는 게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심겨졌을 때가 제가 전도를 최고 잘한 거예요. 야, 서문석도 장로 복음 잘 전한다. 이거보다도 장로님이 디모데 전서 2장 4절을 얘기하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네. 요렇게 깨닫는 게 제가 사역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나오셔서 이제 포럼을 해야 되는데 안 오시니까, 그래서 우리 고경화 전도사님은 뒷장에 그 우리 다락방 이제 결정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하고 우리 몇 분한테 이렇게 보내셔서 되든 안 되든 적어서 이번 주간에 받으세요. 받으셔서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는지 그렇게 할 거고, 다음 주에는 이제 명단을 확보한 거 이렇게 받을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팀 사역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다락 1차 합숙하고 팀 사역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1차 합숙을 이제 복음으로 비유하면 그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신분 권세가 팀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팀 사역이 복음도 가능하지만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면서 하는 게 사실 팀 사역이에요. 그래서 팀 사역이 꽃 중에 꽃이에요. 최고로 좋고 쉽고 행복한 게 팀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내게 임한 그리스도, 나를 치유하신 그리스도, 나의 모든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누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사님은 혹시 이제 주중에 한번 연락하셔서 카톡으로 주고 받으셔서 카톡으로 온 것만 저한테 토스를 해주시면 제가 이제 별도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작년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이제 58차 정도 됐기 때문에 제가 좀 사역을 좀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해서 1차 합숙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마감을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팀 합숙 부분을 해서 합숙하고 팀 합숙을 이렇게 잘하면 제가 말한 이렇게 교회 말씀, 기도, 전도, 응답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일교회 전도 캠프 포럼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최고의 전도 전문가가 되게 하시고 행복한 전도, 기쁨이 있는 전도, 소망이 있는 전도, 힘이 있는 전도가 되게 하셔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